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가고 있는데 우리가 1장의 이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시원하게 뚫혀져야 그 다음에 내용들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상에서는 그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쉽게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쉽게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는 것은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과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은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부터 출발시켜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들을 펼쳐내는 기록이 이 짤막한 기록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엄청난 내용이 담겨진 말씀들이지요. 그러면서도 함축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을 때에 과연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밝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학수론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마지막 21장까지 흘러가는 역사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펼쳐지는 기록과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아버지 속에 담겨졌던 이 말씀, 도대체 그것이 뭐냐,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바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났다. 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다. 그 생명이 사람들 속에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다. 그래요. 빛이다. 이 빛이란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어떤 착한 행동이다. 착한 사람이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빛이란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 생명이 인생들 속에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비추는 자로 왔다. 생명을 주시는 자로 왔다. 이것을 표현해서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다.
모범된 자로 오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모범된 행동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선행을 하고 우리 삶을 바꿔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 빛으로 나타나신 자가 예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익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복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담겨져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택해라. 그 생명을 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종하라.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요한은 이 사실을 목격한 거지요. 태초에겐 계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택한 자들은 다 그 길을 갔고 그 생명을 얻어내지 못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생명.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질수록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력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하면 목숨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동안까지 나를 유지시켜내는 거예요. 그게 목숨입니다. 아무리 목숨이 튼튼하고 아무리 목숨이 건강해도 숨이 멎으면 목숨도 멎어버립니다. 그게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다. 우리 숨 쉬는 것과 같은 게 목숨입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있는 걸 목숨이 붙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멎어버리면 목숨도 끊겨버립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것을 공급해내는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스톱시켜버리면 호흡도 멈추고 목숨도 멈추고 모든 피의 흐름도 멈추고 다 멈춰버려요.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우리가 이렇게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돌아가고 다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생명이 담겨진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손놔버리면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다 깨트려져 버려요. 불살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운명은 제천이다 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하늘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어도 가는 걸 어찌합니까? 어떤 사람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목숨이 끈질기게 붙어있는 애 어떡합니까? 다 이런 모습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목숨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 생명이다. 나를 살게 하는 영, 이 세상도 존재하게 하는 거, 이 세상이 살아 숨쉬게 역사되어지는 모든 부분들, 이런 걸 역사하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뭐냐?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하는 거예요. 숨쉬게 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산소와 이런 공기들이 바로 소통이 되면서 존재하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 호흡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을 수 없죠. 생물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안에만, 이 우주, 지구를 중심 대기권 안에만 생명체가 있을 뿐이지요. 다른 곳에 생명체 없어요.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이 대기권 밖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쳐봐야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없는데 뭘로 살게요? 반드시 모든 기식하는 생명체는 호흡이 있어야 삽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사람에게는 바로 영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영생하는 생명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도 사망이라는 말로 같이 비유하는데 사망이라는 말과 생명이란 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 목숨,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같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돌아가시면 사망했다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다 하니까 죽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사망은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이 끊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생명력이 끊겨버린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마침내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에 처해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 움직이게 하고 역사되게 하는 모든 모습들 그 생명의 역사를 가동시킬 수 있는 힘을 피 속에 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움직여내는 생명력은 하나님 피에 두셔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두신 거지요. 그래서 피가 움직여져서 육체가 살게 한 거예요.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피는 그대로 있지 피를 다 뽑아서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피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뭐가 사라져버렸느냐. 하나님이 피 속에 두신 생명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시면 호흡도 멈추고 목숨도 멈추고 다 멈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치 않는 거지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록으로 천지가 지은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흙이 무슨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생명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흙이 죽었다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물도 죽었다 살았다는 말들을 합니다. 무엇 보고 그러느냐? 생명체가 사라져버렸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흙은 생명체를 돋아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갯벌도 죽었다 살았다 그러겠잖아요. 생명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모든 만물도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든다고 했는데 붙들었느냐 놔버렸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놔버린 땅이 저주의 땅이 돼버려요. 우리가 처음부터 에덴 동산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순식간에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을 상실시켜버리는 그 땅이 되어졌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사람이 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사람은 영혼은 어차피 영생해요. 영원히 삽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영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버린 자는 성경에 보면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어차피 멸망할 자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생명이라 하지 않아요. 그게 똑같이 영생하지만 그건 생명이라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이게 죄값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숨쉬고 살아가니까 똑같이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들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언제 그것이 결판 나느냐? 숨 떨어지는 순간에. 숨 떨어지는 순간에 진짜였구나, 이거 진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끊겨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우리가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찌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느냐, 믿음으로 잘 안 되느냐 하는 건 생명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풍성할수록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권세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앞에 자꾸 굴복당하는 것은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도 그러잖아요. 육체도 여러분 힘없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하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잖아요. 움직여낼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다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생명이 없이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자체가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근데 도적놈은 우리 생명을 할 수만 있으면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 도적과의 싸움입니다. 생명을 빼앗길 것이냐, 생명을 풍성하게 소유할 것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의 세력들, 사망을 가지고 지배오는 그들과의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어둠과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은 빛이란 이야기예요. 빛이 비춰지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불을 꺼보십시오. 순식간에 어둠이 덮쳐버리잖아요. 근데 불을 켜는 순간에 어둠은 즉시로 사라져버려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사망의 세력이 멸해지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는 그 능력을 가진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좀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능력이라고도 표현해요. 신앙의 능력, 그 힘,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서 나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 앞에 놓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오늘 우리의 생애가 생명을 택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도 지금 3절과 4절이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 그 말이요. 생명이 없었다고 하면 이 지구가 탄생할 수도 없고 우주도 탄생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스톱시키면 우주도 멈춥니다. 천지 만물도 다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물로 덮었을 때도 역시 말씀으로, 마지막 세상에 불사람을 명할 때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동일한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을 담아져 있는 그 말씀이 불사람을 명해버리면 불살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말씀 속에 담겨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주가 어마어마해서 이 방대한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도 누가 감히 홍수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릴 거라고 자꾸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명하시면 생명입니다. 그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불사람을 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셨다. 다시 건져냈다는 이야기. 다시금 이 땅덩어리를 건져내서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여 두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불사름을 명하시면 이 세상은 불사름이 돼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되는 요한의 심정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하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천지 만물을 만들어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생명이 있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수 없으니 우연이라고 말하지요. 우연이 될 것 같았으면 지금도 이상한 것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다시 또 만들어져야 되고, 동물원에서 해서 사람이 원숭이가 뻐적뻐적 사람들에서 걸어 나와야 되고, 왜 수억만 년 전에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생명이 없이는 탄생될 수 없어요. 무엇이 감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봐야 모형밖에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구의 궤도를 멋있게 만들어내도 모형밖에 안 되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걸 작동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으로 모든 우주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전부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한지, 우리가 그 생명이 중단돼 버리면 우주는 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별이 이 파괴되어지면서 그 별똥이 떨어져서 목성이나 어떤 행성 하나를 쳐버리면 지구는 박살나버려요. 지구에게 직접 부딪혀도 지구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미국 나사가 초긴장을 했던 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미리 방송을 못 내보내고 아주 모든 다 그 나사의 직원들, 국회의원들 전부 초비상을 걸어서 밤중에 새벽에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별똥별 하나가 지구로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요.
이게 부딪힐 것인가 빗나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초긴장 밤한숨 못 자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 별들의 전쟁이라는 영화예요. 그걸 잽싸게 그 미국의 무슨 영화 만드는 감독 뭐라 하잖아. 그분이 그 정보를 아주 잽싸게 빼서 즉시로 별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놔버리면 이 방대한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이 우주가 감히 어떻게 깨어뜨릴 수 있느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붙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온 우주 만물도 다 불사름이 되고 말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 우주가 핵폭탄, 핵무기, 그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과연 별들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건 핵탄두와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목성과 부딪히려고 했던 그 한 가지가, 그 목성에 부딪히면요, 목성이 깨뜨려서 파편을 일으키면 지구는 박살나버린다네요. 지금 존재할 수 없대요. 근데 다행스럽게 목성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이런 조마조마한 사실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핵탄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핵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냥 별 하나가 움직여지면 끝나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 사실들을 저도 요한은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력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신 자가 주님이시다. 바로 이 사람들 속에 생명을 담아주러 오신 자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한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상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존재, 지탱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봤을 때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소출이 풍성해서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고 자자라고 했을 때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인생.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발견합시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십시다. 우리 육체 가운데도 생명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내게 공급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도 역시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갈망하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요구한 바는 생명입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공급해달라고 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도 오늘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건 내게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생명을 잡아먹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지길 갈망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갈망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무엇이 나를 지탱시키느냐 하는 것은 생명이 지탱시켜요. 그 생명이 끝나면 목숨도 끝나고 호흡도 끝나고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한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능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게 담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다. 빛이라야 어둠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생명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빛으로 오신 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외식시키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비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오늘을 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깨닫지 못한다 것입니다. 빛이 덮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생명이 공급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바로 우리 삶 속에 생명을 갈망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별로 우리가 생명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당연시 여기잖아요. 당연시. 이 일은 내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파괴돼 버리기를 원치 않잖아요. 바로 세상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둠에서 반드시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은 어둠은 이길 수 없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이 빛이 안 비춰져서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빛을 붙잡지를 않았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빛을 붙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로 온 자다. 증거로. 그분만이 생명이심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자이심이, 바로 그분이 빛이란 사실을 증거로 오신 자가 요한이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이 참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잘 몰라요. 생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종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다. 그래서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공급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시다. 이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내기 위해서 그의 몸뚱아리를 깨뜨리시고 피를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생명을 쏟아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 깨트려짐으로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내어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신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생명 얻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무엇이 살과 피냐?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 가진 자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수록 풍성해요. 주의 말씀을 받아 마실수록 풍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합니다. 받아 먹고 마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 내게 명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받는다고 그래요. 주지도 않았는데 뭘 받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했을 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명령이 영생입니다. 생명이 빛으로 공급되는 방법은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낱 들려오는 교훈이나 가르침에서 불과하지 말고 각자 우리 생명들 가운데 비춰주는 빛으로 다가와지는 주님의 명령이기를 원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명령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갈래 있습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 생명의 길은 저절로 가지는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은 저절로 가요. 생명의 길은 저절로 가지지 않아요. 생명을 택할 때만이 가능해요. 생명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윤리 앞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요. 그리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은 이 생명의 역사들을 21장까지 계속 증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 하는 모습들을 밝혀주고, 마침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거처를 그 안에다 삼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생명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예수께 있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단순한 죄 용서가 아니라 생명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생명 주고 싶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자, 영원한 생명을 얻자, 죽어도 사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소유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해라. 정말 예수가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그 생명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는 방법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더 깊은 말이 영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내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세요.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가 있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확보해내는 게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세를 확보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된 인생들의 삶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 생명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풍성하게 하세요. 생명은 예수 영접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풍성. 도둑놈은 맨날 도둑질이 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느 때 순간 정말 믿음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살 순간에 곤도둑질하고 생명이 도둑질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이 풍성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할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내는 정말 생명을 가진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으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거할 수 없어요. 생명 없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없으면 사망이 왕노릇해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우리 앞에서 굴복해요. 그래서 다시는 종살이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다시는 종살이함이 없이 능히 세상의 사망의 세력들을 멸하고 영적 권세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명으로 삽시다. 정말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참 생명이 풍성하기를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생명 얻고 싶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세력들을 멸하고, 생명이 들어와야 사망이 멸해지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사망이 멸해질 리가 없죠. 생명이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공급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말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 듣고 흘러가 버린 것이 말고 여러분 안에 명령돼서 삶이 움직여질 수 있는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귀로만 듣고 말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살이고 피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 그것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되 그냥 읽어보자가 아니라 살점을 뜯어먹고 피를 마다 마시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예수의 살이요 피요,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마시는 그 심정으로, 그 각오로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하시는 명령을 부둥치 않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오늘 들려오는 소리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생명을 갖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그 생명이 감히 아버지 앞에 강구할 수 있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이 사망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쓰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여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담겨질 수 있는 풍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인생들을 창조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역사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만이 내 주님